예, 다윈주의 보편화 현상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세계관의 충돌 415페이지입니다. 진화 심리학의 출현은 다윈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그저 과학적 사실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세계관을 둘러싼 싸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계를 항해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의 지도를 둘러싼 논쟁이다. 동물학자 에르스트 마이어는 이렇게 썼다. 다윈주의 혁명은 한 과학적 이론을 다른 이론으로 대체하는 문제이기보다 세계관의 대치를 의미한다. 과학적 사실 같은 파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메타 내러티브,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이 포괄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 덩어리, 총체적인 이야기 덩어리, 내러티브를 대체하는 거죠. 이것의 대결이죠. 세계를 보는 관점, 이 세계관의 대결입니다.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가치관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죠. 초자연적인 것이 정상적이고 적실한 설명의 원리로 받아들여지던 것이 초자연적인 세력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대치된 것이다. 세계관의 충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과학자들에게 판결을 맡길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윈의 진화를 둘러싼 논쟁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적인 광장에서 그것을 논의할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 만일 다윈주의가 옳다면 종교와 도덕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에 속한 상층부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불과한 셈이다. 우리는 가치의 영역에서 주관적이어서 이성적 검사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때로 이것을 괜찮게 여기고 안심한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 그것만 안 하면 너희도 봐줄게. 이게 서로 그렇게 하면 이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사실 진리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세상을 설명하는 그 설명에서 뒤로 빠져버리면 진리는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반쪽짜리 진리는 뭐 진리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과학적 자연주의자들의 판매 전략이 무척 유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도덕적 종교적 정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단 신학이 과학적 탐구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객관적인 진리라는 주장을 포기하면 그들의 신념이 비판을 면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뭐 서로 타협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거래가 보장하는 안전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다. 자연주의적 진화라는 지적 제국주의가 너무 거대해 가치의 영역마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진화 심리학은 무모할 정도로 가치의 영역을 침략하고 있으며 한때 과학의 범위 밖에 있던 영역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도덕적 행위, 인간관계, 문화적 관습을 설명하려고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종교마저 자연의 선택의 산물로 규정한다. 도킨스의 최근의 책은 종교를 정신의 바이러스로 비난하며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정신을 침범하는 악성 감염이라고 했다. 사실의 영역이 계속해서 가치의 영역을 포위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치의 영역에 국한시키는 인지적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간의 정신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자연스러운 추진력을 갖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향한 자연스러운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다윈주의자의 경우 그것은 모든 것을 하층부로 끌어내려서 진화만이 통일된 총체적 체계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체계를 반격하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의 그와 똑같은 총체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비합리적인 상충부로의 도약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일관된 세계관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채워주는 포괄적인 세계관을 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제시하는 믿음이 이성적인 검사에서 면제된 주관적이고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변호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에 대한 인지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딜레마, 이 정치 철학자의 고백입니다. 목적성 상실에 대한 이야기죠. 역사적 기독교의 도덕 개념은 인간 본성에 관한 인지적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 목적은 거룩함과 완전함이라는 영적 이상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및 동료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도덕적 규율은 그런 이상을 성취하는 법, 그 목표에 도달하는 법, 그와 같은 신적 목적을 따라 사는 법을 일러주는 교훈일 따름이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도에서 벗어났으나 구원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본 궤도로 되돌려 놓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다시 걸어가며 완전한 인간성을 개발하고 그분이 본래 의도하신 백성이 될 능력을 주신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기독교 도덕은 목적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설계된 그 목적 또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진보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궁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죠. 하지만 다윈주의 체계 아래서는 목적이나 목적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격받게 됐다. 만일 세계 자체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삶에 대한 설계나 목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은 생물학의 산물로 환원되었고 자연 선택에 의해 우리 안에 프로그램된 주관적 욕망과 충동의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이 도덕이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공적인 삶을 위한 도덕적 기초를 놓을 때 부딪히는 근본적 딜레마는 근대 자연과학의 승리로 인해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에 대한 목적론적 견해가 근대 과학에 의해 파괴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주에 대한 목적론이 파괴되면 그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목적도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아무런 목적이 없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진화가 옳다면 전통적인 목적론적 도덕적 개념은 유지될 수 없다. 스트라우스는 다윈의 진화를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도덕의 근거를 플라톤적 이데아 영역에 두려고 애쓰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이층적 구조.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 아랫단계 이 사실의 영역과 그 이상적 영역, 정신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까지 이게 갈 수 있는 일관된 설명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두 층을 두고 있었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지식에 대한 이층적 견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층적. 이거는 뭐 두 층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이층적이라는 것은 모순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일관성 있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고한다면 이런 그 분리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설명은 불가능하다. 인간에 관한 목적론적 과학과 더불어 비목적론적 자연과학이 지닌 근본적이며 근대의 전형적인 이원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론에 담긴 해방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윈의 진화를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근대의 전형적인 이원론에 기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원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개입은 하지 않으신다. 물질 그대로 그냥 시계 태엽처럼 감아놓고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을 하나님의 개입 없이 물질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원론이었죠. 그런 것에 기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설계와 목적이 다시 한번 자연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되었다. 여기에는 유기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설계론은 총체적이고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회복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근대의 이원론에서 우리를 풀어주며 다시 한번 도덕을 객관적 지식의 한 형태로 논의하는 것을 타당하게 만들어준다. 거듭난 다윈주의자들의 좀 어색한 단어죠. 거듭난 다윈주의자. 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반대의 경우죠.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진화론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윈주의자가 된 마치 종교적인 회심을 하는 것처럼 다윈주의로 돌아간 사람들, 그런 케이스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도덕에 미친 다윈주의 세계관의 파괴적 영향이 너무 흔해진 나머지 이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와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보이스카우트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 내 책상에 전달되었을 때 나는 거의 읽지 않고 제쳐두었다. 그런 항목 하나가 내 시선을 끌었다. 이글스카우트 단원 한 명이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그것은 스카우트 서약에 위배되는 것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문구가 실려 있었다. 그 젊은이는 19세였는데 9학년 때 진화론을 공부한 이래 무신론자가 되었다. 아이들이 과학 수업에서 진화론을 접할 때 종교적 신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처럼 그 사실을 보도했던 것이다. 이런 양상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흔하다. 고등학교 상급생 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 고 어느 작가는 말한다. 나는 단 하나의 참된 종교를 발견했으며 나의 의무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전혀 낯선 자도 포함해 다른 이들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신앙적 확신은 진화론과 대면하면서 살아남지 못했다. 그는 6년 후 대학원에서 진화 생물학을 공부할 때 탈회심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회심을 마치 벗어버리는 것처럼 믿음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 얘기네. 이 작가는 누구인가? 바로 회의주의자 협회의 회장이자 잡지 회의주의자의 발행인 마이클 셔머다. 셔머는 현재 설계론자들에 대항하여 다윈주의를 변호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오류를 밝혀내는 간의 수공업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무신론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 15세 때 근본주의 종교에 굉장히 열정과 흥미를 품고 남침내 교회에 가입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종교적 열정이 진화와의 대면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나는 17세 때 교회를 떠나 엘라베마 주립대학에 들어가서 진화론에 대해 들었다. 그 만남은 신의 현현에 버금가는 사건이었다. 신의 현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느 유명한 진화론자를 만나는 것에
그 진화론 자가 신이죠. 비유하고 있네요. 나의 마음은 온통 사로잡혔고 모든 것과 관련해서 지닌 함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윌슨이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과학이 종교적 갈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종교의 힘을 유물론을 섬기는 방향으로 돌리려고 애썼다고 했다. 종교 자체가 아래로부터 위로 원자에서 유전자를 거쳐 인간의 영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물질적 과정으로 설명되어야 했다. 종교는 단 하나의 거대한 자연주의적 인간상에 포함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진화의 산물로서 태어난 어떤 것, 뭐 그런 거죠.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그 세상에다 빼앗기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읽었는데 그 반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식탁을 교실로, 이것이 사회생물학을 움직인 형이상학적인 동인이고 그것이 지금 그 분파인 진화심리학을 움직이고 있다. 그와 같이 포괄적인 자연주의 세계관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은 그와 똑같이 포괄적이고 원대한 힘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집을 나서기 전에 그들에게 기독교가 종교적 진리뿐 아니라 모든 실제에 관한 진리임을 가르쳐서 미리 준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총체적 진리다.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모델 하나는 나의 할아버지 오스왈드 오번이다. 그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고 다루기도 힘든 5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 신앙을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저녁 식탁을 교실로 바꾸어 진지한 가르침과 토론의 장소가 되게 했다. 내 아버지는 저녁 식탁과 책과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시고 우리와 토론하셨단다 하고 빌 오번 삼촌은 회상한다. 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라틴어와 물리학과 수학을 가르쳤지. 그리고 신조들과 루터교의 교리문답, 성경 구절도 암기하게 했단다. 이 과학도 가르치고 세속 학문도 가르치고 그리고 종교적인 교육도 하고 이런 분이셨네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한 달락씩 읽었는데 가장 나이 많은 아이부터 가장 어린아이까지 모두 읽도록 했단다. 할아버지는 1대1로 토론할 기회도 마련했다. 할아버지는 시내에 갈 때면 우리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언제나 어떤 주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곤 하셨다. 고 삼촌은 말한다. 시내에 가려면 약 5km를 걸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셨단다. 할아버지는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특히 과학에 초점을 맞춰 최근 과학 소식을 오려낸 기사를 식탁에 가져오셨다. 그가 자녀들에게 진화의 증거를 반박하는 법을 가르친 결과 자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물리학을 공부하러 대학에 갈 쯤에 삼촌은 탄탄한 변증의 기반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이 지적으로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정도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세속 세계에서 직면할 인지적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다윈주의를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적용하는 그야말로 진화의 기동타격대는 군대에서 주로 쓰는 용어죠. 산발적으로 막 공격해서 적들의 진열을 무너뜨리는 뭐 그런 종류의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암시적인 다윈주의의 영향도 있는데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현대 사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폭넓고 더 위험하다. 다음 장에서는 무대 뒤로
당신을 데려가 어떻게 다윈주의가 더 깊은 차원에서 오늘날 정신에 침투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미국의 사회, 교육, 법제도를 개조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문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이런 과학들이 과학의 테두리를 넘어 폭넓게 퍼져나간 경위를 알아야 할 것이다. 예. 이번 과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